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어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reat is the Lord, and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In the city of our God, in the city of our God, the only place. He's the joy of the whole earth. The joy of the whole earth. Let's lift this up to Him. Great is the Lord. Great is the Lord, in whom we have the victory. He aids us against the enemy. He aids us against the enemy. We bow down on our knees. We bow down on our knees. Lift this up to the Lord. And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And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Oh, and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And Lor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you alone, our God eternal. throughout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에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여기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 나라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물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하늘 물을 잃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뼈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같이 봉독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깨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1절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이 시대 죄를 지적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면서 금강석 끝 철필로 만판에 이 죄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강석 끝 철필은 보통 바위에 글을 새긴다든지 돌에 글을 새길 때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너희 죄를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아세라 목상과 산당에 절을 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백성들과 온 땅이 죄로 다 물들어 있다. 붉게 물들어 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는 심판을 결국은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앞에 저주받을 악의 길과 축복의 길을, 이 두 가지 길을 아주 정확하게 17장에서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의 마음은 뭐냐면 복을 받아 누리는 의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다른 삶을 두 개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5절, 6절, 11절, 13절에서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 저주받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말하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사막에 자라나는 나무에게 좋은 일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는 거예요. 아주 단비가 오는 거예요. 예.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이 절제적으로 필요한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와 같은 물을 거의 얻지 못해요. 예.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너희들 꼭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들의 눈에는 좋은 일이 안 보여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대사님으로서 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질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밟으면 기분이 나쁜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혼자 살게 돼. 사막의 떨기나무가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 살듯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은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도 역시 이것을 은역하면 비참하게 된다 이거예요. 비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5절이 나오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첫째 무릇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주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들. 자,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영원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으면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도움은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권력을 삼기 때문이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은 뭐예요? 플래시예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을 피난처로 삼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아세라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의 자녀들, 지금 이 시대 아사랴예요, 이것이. 예. 과거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우상 덩어리였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하나님 섬겼어요. 동시에 아사랴를 섬긴 거죠. 풍요의 신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사람들을 의지할 때, 나를 의지할 때, 권력을 의지할 때, 내 경험을 의지할 때, 내 지식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우리의 운명은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요? 매 순간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내 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진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잘한 줄로 알아요. 목사도 성도도.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회개하는 분, 이분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사람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맞습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이 복을 왜 거듭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치 시편 1편 3절 같지 않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자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여러분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된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물가에 8절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물에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은 고난이죠, 환난이죠, 재난이죠.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물이 물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뜨거운 태양, 엄청난 고난, 환난, 어려움, 갑자기 닥친 질병, 사업의 어려움, 스테이터스 문제, 가정의 문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와요. 이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나무 뿌리는 물에가 있어야 되죠. 물을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어떤 인생의 위기가, 시련이,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문제가 가지고 요새 두려움이 오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믿음이 적으시네.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 입이 청청하며 그랬어요. 청청하며. 근데 여기서 청청하며, 이 말의 뜻은 푸르고 푸르다 이거예요. 푸르고 또 푸르다 강조했어요. 아주 싱싱하다. 앙상하고 메마른 떨기나무와 대조가 되죠.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청청합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청청한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푸른 삶, 청청한 삶,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간 힘차게 살기를 원한다면, 생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 싱싱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뭄은 해에도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다. 풍성한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뭄은 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내린 나무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원, 물주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그 가뭄 중에도, 이소래, 그 가뭄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뭄,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죠. 고난이 나에게 환난이 유익이었다, 축복이었다. 이 고난 통해서 나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일을 알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같이 다듬어졌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렸다.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혹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지금 캄캄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거룩한 고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눈을 돌려서 사람들을 보는 그 순간 비교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자,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신다.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신다. 생수의 근원. 나 예수님. 이런 나의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순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관계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매 순간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People need the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God with us. 참 복은 뭡니까?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그런 삶. 그래서 말이, 생각이, 보는 게, 듣는 게, 손이, 발이 다르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 예수님을 의리하는 코너스톤.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데 죽도록 전쟁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래서 축복하시는 큰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한 것 같아요. 계속 땅을 고루어줬고 물을 주었고 잡초를 뽑아줬고 거름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one soul to one soul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폭발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free,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ould not hold you. The veil tore before you. Silence the past of sin and grav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